네, 이걸로 제가 그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요. 뒤에 첨부된 내용은 작년 11월 20일에 예배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있었습니다. 원주 법원에서 그 판결문을 한 장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 담임 목사에 대한 11가지 그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 원주 검찰에서 전부 불기소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첨부된 내용은 그 교회법에서 이제 그 총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그 일선 교회 바로 위에 지역을 관할하는 이제 강원 노회가 있고요. 그 상위에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사회법으로 말하면 대법원이죠. 그 대법원에서 그 대법원과 같은 그 총회 재판국에서 그 담임 목사에 대한 이제 제1장로교회에 대한 각종 분쟁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결정한 판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그 주문 내용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제 단순한 내용들인데 그 지금 현재 제1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제 그 행위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교회법에서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거고요. 네 번째는 그 원래 그 반대 측에서 담임 목사를 이제 해임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 강원도에서는 면직 출교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항소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총회 재판국에서 지금 이제 재판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 사회법 말하면 똑같습니다. 고등법원까지 이제 그 만약에 뭐 어떤 뭐 유죄를 판결 받았다더라도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 상고하게 되면은 그 상고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그 사회법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교인총회라고 하죠. 교인총회를 열게끔 승인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게 비송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그걸 승인을 하게 되면은 교회법에서 이제 최종 그 총회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 교인 전체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표자에 대한 해임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조차도 원주 법원에서 기각 판결했습니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그동안 경찰관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저들 불법 행위를 묵인해온 결과 이제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이미 다 불법이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원에서도 교인총회는 불법이다 하지 말라고 기각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단으로 또 불법적인 총회를 임의로 열어가지고 또 그런 결의를 또 했죠. 말 그대로 이제 그 종교 특히나 한국 교회나 그 다른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종교단체가 말 그대로 거짓으로 가득 찬다면 어떻게 사회의 어떤 빛과 소금의 그 기능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공권력이 그 일선 경찰관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어떤 특정 종교 내에 또 누구 편을 들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니었고 다만 법원에 의해서 그 사회법과 교회법에서 확실하게 뭐가 옳고 그러면서 판결이 났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경찰관은 집행을 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중단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다는 사실은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예배방해 하지 말라는 그 명단에 채무자의 명단에 포함된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방해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업무방해죄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업무방해죄나 예배방해죄가 바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현행범이거든요. 그조차도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은 중단을 시켜야 되고 그 중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 현행범으로 그걸 마들로 이제 그걸 잡아가는 그렇게 이제 현행범으로 이제 잡아가는 그런 경우까지 벌어져야만이 그 불법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그 종교 시설이고 그들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일선 경찰은 침묵해 왔습니다. 이건 솔직히 심각한 법치 유린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법이 왜 필요하고 질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수의 위력, 거짓으로 선동된 다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통용된다면 대한민국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교회 내의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언급하기보다는 그 경찰 당국, 그 일선 경찰관들이 그동안 보여준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그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 지휘관들이 이제 지휘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오늘 기자회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발표 내용을 일단 마치고요. 제가 간단히 부연 설명 좀 드리면은 그 보도자료 제일 위에 보시면 제 사무실 위치가 주소가 나와 있죠. 제 사무실이 이제 한지공원길 94-33입니다. 그리고 원주 제1장로교회 주소가 94-29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교회하고 제 사무실 바로 인근, 바로 이웃이에요. 바로 옆집과 같은 이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14년이죠. 14년 9월달에 제가 자연스럽게 교회 나가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두고서도 이제 그 시위대 측은 뭐 다른 뭐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저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3월 29일자에 정식으로 등록을 했고, 그래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교회에서 4주간의 그 신입 오게 되면 4주간의 교육을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과정을 거치고 이제 정식으로 된다고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3주간은 저도 정식으로 그 수료를 했습니다. 거기 그 부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제 몇 분의 어떤 세진자와 함께 이제 교육을 했었어요. 3주 동안은. 그래서 4주째 이제 마지막 주를 이제 참석하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교회가 이제 너무 이제 문제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뭐 의도적으로 4주부터 교육을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부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 이제 얘기했죠. 왜 안 하시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교육을 지속할 수 없어서 당분간은 중단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알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그 교육을 빠진 적도 없고 순전히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에서 그 정하고 있는 거기 그 새신자 새 성도로 이제 등록하는 그 요건을 저는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제가 새신자가 아니라고 또 성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뭐 출입을 금지하는 그 불법 행위를 지금도 자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언급했던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그 지난 84년도에 이게 논문 발표된 범죄학자가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그 일반 건물이 만약에 이제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실수 유리가 깨지잖아요. 깨졌는데 그 깨진 유리를 바로 바꿔버리면 갈아버리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그 깨진 유리를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유리가 깨졌는데 그 일주일 전에 그대로네? 그럼 저 관리자가 그 건물 관리자가 이 건물은 버리는 건가? 그래가지고 심심장하고 또 다른 돌을 가지고 다른 유리도 멀쩡한 유리 또 깨버려요. 그 간에다 담배꽁초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깨진 유리 하나를 방치했더니만 한 달이 지나니까 완전 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불법과 작은 무질서를 초기에 바로잡지 못하면 이게 큰 무질서와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도 많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애초에 이 교회 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경찰관이 출동해서 담임 목사를 감금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즉시로 그걸 대체를 해가지고 불법 행위 중단시켰더라면 지금과 같은 교회 분쟁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책임이 사실 일선 경찰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 발언을 이제 최근에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기에 저도 그 부분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했고, 네, 그럼 제가 이제 이걸로 그 기자회견 제가 발표한 내용을 마치고요.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경찰 당국에서 아마 오늘 그 기자회견인 내용을 제가 그 경찰청하고 거기다 다 올릴 거예요. 다 올릴 거고 아마 거기서도 그 강원 경찰청장님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 알고 있고, 솔직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결국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유독 이 제일 장로교회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이제 전국적으로 대형 교회마다 이런 분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저도 이게 분쟁 조정 과정에서 확인해 본 결과, 기존에 이제 원로 목사님도 있겠지만 이제 원로 장로나 그런 분들이 이게 기득권이죠.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새로 바뀌시잖아요. 목사님은 10년, 20년 해가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신 분이 이제 있을 때는 그분이 힘을 못 쓰고 있다가 그분이 은퇴를 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주도권을 목사님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분들이 이제 이번과 같은 이런 분쟁을 일으켰더라고요. 제가 확인 내용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이제 목사님에 대한 어떤 불법 행위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대형 교회 어떤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도 장로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했을 때 현재 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 사례비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이 결코 많지 않아요. 과다하게 많다는 건 오히려 부족해요. 현저하게 제가 봤을 때는 현저하게 오히려 더 대우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제가 그 분쟁 과정에 찍었던 영상들을 제가 다 공개를 했거든요. 공개한 걸 내가 편집해서 인터뷰에 유튜브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내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거기 모 장로 한 분이 목사님을 앞에 두고서 이제 계속 쪼고 삿대질하면서 요구하는 게 당신의 목사라면 왜 용기가 없냐?
장로들 앞에 성도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봐라. 왜 용서를 못 구해? 용서 구하면 해결될 문제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언합니다. 거기 있는 집사들조차도 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들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고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무릎을 꿇고 고기를 조아리는 모습을 그들은 원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끝내 이제 그게 불의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실태가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교회가 본연의 일들을 하지 못하면요, 선교라든가 구제 사업이라든가 본연의 목적 일을 하지 못하면은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시시통통 그걸 노립니다. 그런 분쟁을 그 기회를 엿보거든요. 그러다가 그 담임 목사가 이제 은퇴하고 새로 들어온 그 시점, 보통 한 4, 5년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새로운 목사가 자기네 말을 잘 안 듣고 잘 듣고 이제 협조적이면은 그대로 가겠지만, 만약 비협조적이면은 한 4년이나 5년 그 시점에서 반기를 들어버려요. 그게 이제 그 전형적인 이제 그 대형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그 수순입니다. 그 제일교도 이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이 아마 다수의 성도님들이 이런 실상들을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많은 거짓된 내용으로 그 왜곡했고 많이 선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목사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도 많았을 텐데요. 저도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그들도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대안도 찾아보고 이런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한 결과 이제 담임 목사님은 무죄했다는 거예요. 전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이제 일부 아까도 제가 해견 내용이 좀 담았지만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그 전부 불기소가 됐지만 그게 장로님 한 분과 그리고 사모님에 대해서 이제 기소된 내용도 있거든요. 그 내용도 제가 살펴보면 솔직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런 상식 이하였던 그 행위들이 많습니다. 뭐 하다 못해 예를 들어서 뭐 그 한 가지 구체 예를 든 그겁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재직회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시위대들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요구한 게 이제 과거에 이미 공동 그 연말에 한번 이제 연초나 이제 그때 하는 게 공동회의가 있는 모든 성도가 모인 자리에서 공동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회계 결산을 하고 새 년도에 대해서 회계 예산을 이제 결정하는 그날인데 이미 지난 거 그러니까 2012년, 2013년도 이미 지난 것을 그 회계장부를 끄집어내 자기네들 특별 감사를 하겠다. 재직회에서. 재직회는 이제 그 집사 이상, 세리집사 이상이 구성원이고 공동회의는 모든 성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공동회의가 사실 더 큰規模거든요. 그런데 그 재직회에서 그 특별 감사를 하겠다라고 요청했을 때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이거 총회에 이걸 헌법 질의를 한 거예요. 과연 공동회의에서 이미 결론이 난 걸 이미 그 결산 처리가 다 끝난 예산, 과거 예산을 그 재직회에서 임의로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총회에서는 이건 불법이다.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자, 재직회는 특별 감사를 할 수 없다. 특별 감사는 이제 기능은 당위에 있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그건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목사님은 안 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할 때 그걸 이제 집요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 특별 감사를 계속 요구하면서 재직회를 한 번 하면은 보통 4시간, 5시간을 끌었어요. 과거 작년 2014년 12월부터 이제 뭐 2015년 한 3월경까지 있었던 재직회의 동영상을 제가 입수해 가서 전부 다 봤어요. 그 장시간을 한 번 재직회 열릴 때 짧게는 3시간, 길게는 5시간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질문해요. 질문하고 또 나와서 또 질문하고. 목사님이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 좀 제만 넘어갈 수 없겠냐고 얘기하면은 그 시위대 측에서 일어서가지고 특별감사 통과시켜주면 그 다 끝날 문제를 왜 안 시켜주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총회심이 불법이라고 확정했던 거예요. 어떻게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재직회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 지금의 사태가 온 거예요. 이 그 일련의 내막들을 그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내 그런 이제 그 기득권 세력들 이제 사실 그 기득권이 교회 내에서 유지가 돼버리면 교회의 본질은 상실합니다. 교회의 본연의 목적은 상실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제가 언급한 부분처럼 그 복지라는 이런 이 부분들이 사실 국가가 절대 다 감당 못합니다. 지금 보편적 복지하자고 일부에서 말 주장하지만 그 세금도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 서구의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 나라 보면 전부 다 나라가 국가 파산 지경 가지 않습니까? 그런 지경이 이제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복지에 대해서 사실 그 한 축을 이런 종교단체에서 맡아준다면은 사회가 건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은 사실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그 대상들을 세밀히 관찰하기 힘듭니다. 공무원 직무상. 하지만 종교시설은 가장 친근하거든요.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접근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은 자기 비용으로 구제를 하고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는 당연히 그 종교단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워지는 게 결국 국가에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사실 교회의 어떤 분쟁이나 종교단체의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공권력 개입이 왜 절실히 필요한지를 제가 언급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제 공권력도 만약에 이게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서기 힘들겠죠. 하지만 저희 교회처럼 이미 드러났고 설사 만약에 이게 확정이 이게 옳고 그름이 확정이 되지 않는다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불법 행위들, 그러니까 다수의 위력으로 폭력을 가한다든가 감금을 한다든가 불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반드시 막아야 되거든요. 공권력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원래 작게 이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어쨌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아주 가려도 못 막는다라는 그런 말처럼 교회를 아주 사실은 빨리 조기에 이런 분쟁을 진압을 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교회법과 사회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 가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이 이제 공권력이 그 시기를 놓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제 그 법 질서를 이제 유린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가 지금과 같은 큰 분쟁에 지금 휩싸여 있는 그런 형국이죠. 예, 말씀드린 아직까지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판결한 대로 이제 더 이상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법에서 정한 대로 담임 목사의 직을 보장하게끔 경찰력이 그걸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경찰 당국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설 경호원이죠. 사설 경호원을 동원해야 된다. 자기들은 못한다. 사설 경호원을 동원해가지고 그들과 물리적 충돌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예 대놓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그게 필요한가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사설 경호원을 들이는 그 비용은 또 누가 감당할 것이며 그 비용도 결국 나중에 교회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설 경호원들과 그 반대 세력이 부딪히게 되면 그 충돌로 인한 또 갈등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사설 경호원을 어떤 그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교회 문제는 엄연히 불법과 합법의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서조차도 공권력이 나서지 못하고 사설 경호를 맡긴다면 대한민국 법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필요 없고 주먹만 있으면 돼요. 머릿수와 다수와 이제 주먹만 있으면은 모든 게 이제 평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바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실태를 제가 이 자를 통해서 엄중하게 지적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이 원주제일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불교든 천주교든 어떤 종교단체 분쟁이 있을 때도 똑같은 이런 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경찰당국, 경찰청장님 이하 경찰당국은 각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